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분들이 계시죠. 다르게 보는 청년들. 오늘은 시각장애를 안고 사는 청년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마음이 찡해집니다. 오늘 모신 분들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두 분인데요. 네. 먼저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고요. 30여 년 동안 100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 안과 진료를, 3만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개안 수술로 시력을 되찾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최초가 또 있어요. 헬렌 켈러 이후 최초로 3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시각장애인입니다.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을 선물하고 계신 분이시죠. 사회복지법인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이사장이신 김선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선태 목사님은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상 처음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신데요. 어떻게 평생 동안 이렇게 귀한 섬김의 삶을 사실 수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6.25 전쟁 때 고아가 되고 또 6.25 전쟁 때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절망을 당해가지고 친척 집에 가서 있을 때 앞을 보지 못한다고요. 그냥 뭐 참 재수없고 남부끄럽다고 하루에 욕을 한 1000마디는 더 들어요. 그리고 막 그 아카시나무를 이제 갖다 잘라서 떼는데요. 불 떼가지고 화분을 해잡수는데 이 보선등을 때려가지고 그냥 설전이 뚝뚝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저는 도망을 나와서 제가 거지 생활을 했어요. 거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거지들 사회에도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뭐 왕초, 내초, 뭐 신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얻어먹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얻어먹는 구역에 가면은 뭐 하여튼 막 때려 패고 그건 정말 세상 말로 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내가 잘 감동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냥을 해가지고 얻은 돈을 이제 가지고 빵도 사고 과자 사가지고 그 세계 들어가서 자 같이 먹읍시다 나눠줬어요. 또 그다음에 이제 돈도 얻어서 이제 그다음에 돈 필요하죠 나눠주고 그러니까 저를 그냥 뭐 여기서 없이 오고 말이야 그냥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또 거지 왕초로 세우는 거예요. 왕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그들을 이제 도와주고 섬기고 거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참 사막과 같은 그런 절망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섬김의 삶을 살고 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명도 예방하고 개안술도 하고 장학금을 주고 이런 섬김 때문에 오늘 저는 최초의 지구상에서 한국의 반만년 역사상 의사 가운을 입고 안과병원 원장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면은 섬겨야 돼요. 이분도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5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아나운서가 되신 분입니다. 네. 아나운서 오셨어요. 우리 긴장돼요. 아나운서 제 오셨어요. 소개를 더 해드릴 게 남아있어요. 네. 2011년을 빛낸 장애문화예술인 그리고 제16회 세계생명사랑 국제상을 수상하신 옆집 청년 같은 앵커 이창훈 아나운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네, 긴장이 돼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네. 아나운서 자리가 여기 아니에요? 우리 큰언니 맞아요. 어떻게? 네.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섭외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왜 여기 있을까? 나 여기 왜 앉아있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청년이니까 저쪽 자리에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여기 왔으니까 저 많은 이야기를 듣고 묻고 의미 있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말씀을. 너무 네, 겸손하십니다. 네. 역시 아나운서라 네. 깔끔해. 네. 우리만 잘하면 돼. 긴장됩니다. 네. 분위기 너무 유쾌해집니다. 우리 김선태 목사님이 계신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2018년 하반기에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으로부터 효명 장학금을 받은 시각장애인 학생들과 시각장애인 선배로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선배님들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근데 이 효명 장학금이 뭔지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효명 장학금은요, 일단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성이 우수한 시각장애인 대학생을 차세대 리더로 양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효명 장학 사업의 일환인데요. 2010년부터 18년까지 총 300명에게 10억 원 상당의 장학금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엄청나요. 네. 네. 어우. 김선태 목사님, 네네. 의료 사역만으로도 컸을 텐데 네. 어떻게 장학 사역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지원을 해 오셨습니까? 네, 그래요. 이제 이 효명이라는 말은 아침 효자가 밝을 명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호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효명이라고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장학금은 제가 1977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해가지고 오랜 동안 한 1,000명이 넘는데, 제가 이제 그 1975년에 일본을 가봤습니다. 일본 가니까 시각장애인 중에서 하여간 뭐 교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도 있고 또 일반 기업체에서 일하는 걸 봤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1970년에 미국을 갔어요. 미국 가서 제가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거의 미국 전역의 그 전 지역의 기관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중에서는 자동차 엔진도 고치고 카메라도 고치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있고 또 그리고 교수도 있고 뭐 하여튼 각 분야에 네. 이렇게 저에서 이렇게 말이죠 일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렇게도 우리 한국은 지금 이제 시각장애를 비롯해서 일반 장애에 대한 인식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식을 바로 하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앞날을 밝기 위해서는 지도자 양성을 많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받은 우리 참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교수도 우리나라도 이제 법조인 그다음에 또 뭐 음악가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하고 각 분야에서 완전히 그야말로 참 눈뜬 정상인 분들에게 그야말로 참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또 우리는 이렇게 눈 떠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여튼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학금을 통해서 어떤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을 주는 동시에 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대학에 시각장애인이 공부해가지고 교무처장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말 이제 많이 발전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고 또 장애인뿐 아니라 시각장애인 아니라 일반 장애인 정상인들에게도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그 모습이 바로 이 장학생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참. 너무 귀한 사역을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감당을 하고 계세요. 네. 이제 장학금을 받은 학생에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네. 양하은 학생. 네. 전공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대학교에서 해금을 전공하고 있고요. 양하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악기들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금을 전공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냥 취미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전공을 하게 된 계기는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1년 정도 어학 연수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해금이 워낙 좀 특별한 악기이다 보니까 네. 연주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연주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음악에 되게 조예가 깊으신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백혈병의 투병 중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연주를 부탁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분 댁에 가게 됐는데 이제 되게 경치가 너무너무 좋아서 경치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본인의 투병 생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끝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해주시다가 하신 말씀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몸 상태가 괜찮아지면 그 찬양을 기타를 들고 연주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가 전공을 하게 됐을 때 유명한 곳에서 연주자로서 빛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연주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니?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한 연주자로서 장애인 연주자가 아니라 그냥 연주자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힘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네. 그분의 목소리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멘. 드네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효명장학금까지 근데 받게 되셨어요? 제가 전공을 계획하고 나서 그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이라는 단체가 실로암에 있습니다. 이 예술단은 원래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는데요. 세종대왕님이 말년에 시각장애인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맹인 악사들을 통해서 군중에게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도가 일제강점기 때 없어졌다가 2011년에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아래에서 이제 다시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 엄마가 듣고 그러면은 시험을 한번 봐보자. 그래서 시험을 보게 돼서 이곳을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대학에 와서 효명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네. 이번에는 한재희 학생에게 마이크를 좀 건네볼게요. 한재희 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궁금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한재희고요. 네. 서강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우선 장학금을 받고 이러한 장학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은 신체적 어려움이 있기에 나름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스로 무언가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거나 하기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좋으신 우리 김선대 목사님과 또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곳으로부터 지급되는 장학금을 이렇게 받게 해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에게 저의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데 저는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샤론 진행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효명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이라는 아까 단서를 말씀하셨는데요. 단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수하신 거 아니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학업 성적이 사실 이 장학금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한 성적을 거둔 것이 저는 100% 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100%? 않습니다. 절대로. 만약에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지원을 해주시지 않으셨다면은 또 그 제가 대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등록금 같은 것을 잘 제대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은 제가 그렇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부자시다. 야, 진짜. 제가 또 사회학과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그 능력주의 내지는 그러한 어떤 소득 불평등 내지는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회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니 말을 왜 이렇게 네. 재밌게 잘하세요? 예? 학업에 충실하셨던 것도 어, 맞는 것 같고요. 약간 말도 개그감 잘해야 되는 것 그러거든요. 같고. 개그감도 있고 네. 약간 네. 그래 말을 하는 게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말을 네. 다 받아요. 네, 이번에는 나신혜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나신혜 선생님도 효명 장학금 출신이시라고. 네, 저는 효명장학금 거의 첫 회 때부터 받았던 사람이라 되게 오래 나이를 많이 먹었고요. 네, 효명장학금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줬어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렇게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네, 지금은 굉장히 웃음도 많고 네. 활기차 보이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한테 굉장한 자신감을 줬어요. 네. 시각장애인도 이렇게 인정받고 남이 알아주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곳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굉장한 자신감을 얻었고 저는 학업 성적이 그렇게 우수한 편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제 받게 되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게 됐던 장학금입니다. 네, 어쩐지 이게 다들 말을 왜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 다 장학생이라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선생님은 어떤 과목의 선생님이세요? 저는 특수교육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은 현재는 임용에 합격을 해서 서울정예학교라는 그 정서행동장애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 훌륭하시네요. 네, 선생님. 네, 오늘 드디어 이분의 멘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창훈 멘토님은 오늘 이 청년들의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좀 먼저 드세요? 나보다 낫구나. 되게 겸손하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그리고 신랑이 효명장학금에 대한 어떤 감사함도 알고 참 바르구나 겸손하구나 결론은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죠? 네. 이창훈 멘토님이 제일 겸손하십니다. 멘트가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차영아 목사님이랑 장광호 목사님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아주 좀 짧게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 또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또한 나누는 효명 어떤 장학재단 또한 실로암 이런 이 안과 이런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 완성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큰 은혜가 되었었고요. 저는 로마서 8장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순간순간 조각조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 있어 너무 좀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창훈 멘토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저는 이창호 멘토님께 듣고 싶은 말이 그렇죠?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어려운 질문 들어와서. 네네.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장애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뭐 연령, 성별, 장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걸 장애를 가지고 이학적으로 저는 불쌍하다,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장애는 누구나 또 한 번쯤 가질 수 있고 또 갖고 있는 선물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특정한 하나의 그냥 작은 하나의 명함일 수도 있고요. 그 어떤 크게 생각하지 않는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일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다름 또는 같음, 다름 이런 부분들이 합의라된 부분이 아닌가. 네, 되게 어렵게 답을 했는데요. 아닙니다. 네. 잘 다. 그래요? 괜찮았어요? 아니 진짜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훅 네, 들어오시네요. 네. 네. 우리 네. 장광훈 목사님도 한번. 오늘 뭐 저는 제가 멘토링을 받으러 왔어요. 네, 너무 귀한 말씀 한 말씀이 와 어떻게 보면 얼굴은 다 지금 너무 젊고 예쁘시잖아요. 이렇게 네. 젊은 분들이 마치 50 넘어서 인생의 그 희노애락을 다 거치고 가신 분들처럼 얘기하는 것이 전 너무 지금 은혜 받는 시간이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회심해서 눈뜨게 됐던 고백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은 이분들의 겸손에서부터 좀 연결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생각에 따라서는 다 연약함이 있는데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에 저는 지금 감동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마음인데 정말 너무 포스가 있고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오히려 그거에 내가 압도당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저희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를 이렇게 쥐어드렸더니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유가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대단한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톡톡포유 오늘은 다르게 보는 청년들, 눈이 아니라 귀로, 향기로, 또 느낌으로 세상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보는 세상보다 듣고 느끼는 세상이 익숙한 그들은 어떤 고민을 안고 살까요? 그 고민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제작진 이메일로 배달된 사연인데요. 장광훈 목사님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동생은 중학교 때 갑자기 시신경 손상이 오면서 마음껏 보던 세상을 더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겐 너무나 평범한 하루가 동생에겐 이룰 수 없는 소원 같은 하루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파요. 동생은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우울증이 왔고 학교 생활도 적응이 어려워서 지금은 집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 동생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걸까 원망도 많이 하게 되고요. 동생을 사랑하지만 막상 가족인 저희조차 동생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 동생 같은 중도 실명자가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제 동생이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참 선천적 장애와 중도 장애, 저는 감히 뭐가 더 힘든지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연처럼 이제 중도 장애로 시각을 잃은 청년이 혹시 있나요? 네, 어떻게 시각을 잃었는지 좀 조심스럽지만 네. 여쭤보고 싶은데 힘든 점과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실 수 있는 청년, 최은지 청년부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 최은지라고 합니다. 네. 저도 11살 때 수술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시신경을 잃고 오른쪽에 편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수술 끝나고 나왔을 때 눈을 떴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너무 단순했나 그냥 불이 다 꺼져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씩 시신경이 회복되고 보니까 저도 말로만 듣던 시각장애가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길거리 이렇게 걷다 보면 제가 오른쪽에 편마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리도 좀 많이 불편하고 팔도 움직임이 좀 많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12살쯤에 제가 강영우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때 강영우 박사님께서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러니까 지금 많이 힘들지만 저도 도전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영광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너무 멋진 말이네요. 네. 네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김한솔 형제도 이게 중도 장애를 겪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저는 19살 때 시력이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일단 되게 처음에 지금은 그래 많이 괜찮아졌는데 처음엔 되게 비교도 많이 하게 됐고 친구들은 이제 고3 수험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에 자유롭게 다니는데 저는 이제 그때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막 집 앞에서 막 길을 잃은 적도 있었고 이제 그 상황에서 집에 가만히 누워 있는 제 상황이 되게 답답하다, 갇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원래 이제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밖에서 사실 활동적이고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되게 처음에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나는 움직일 수는 있지만 막 자유롭게 뛸 수도 없고 뛰다가 너무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어디를 가고 싶어도 뭔가 먼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딜 가는지 다 체크 받아야 하고 말을부터 해야 하고 약간 그런 게 뭔가 좀 더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롭지 못하는 느낌이 그때는 많이 강했던 게 처음 나빠졌을 때는 그게 가장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김선태 목사님도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좋은 멘토링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네. 어떻게 하면 네. 후천적인 장애를 목사님처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네. 간단해요. 뭐냐. 첫째는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 문제 없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실 누구나 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뭐 눈 안 보는 건 장애가 아니고 말 못하는 사람은 장애 아니고 키 적은 것도 장애고 맞습니다. 또 하여튼 말이죠. 뭐 모든 게 다 장애거든요. 근데 그 장애를 우리가 내가 약점을 멋있게 이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뭘로 활용하느냐? 희망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큰 장점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나간다면은 말이죠. 오히려 그것이 정말 참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실로암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말이죠 120여 가지의 직업 훈련을 시켜가지고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실로암 설리반 센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장애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이제 청각이 좀 불편하고 또 그다음에 언어가 불편하고 또 뇌성의 마비가 좀 있어 불편하고 또 이 팔 불편한 그런 경우를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도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로암 설리반 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그다음에 그 외에 안 되면 실로암 복지관으로 오시고 또 더 어려운 분들은 실로암 설리반 센터로 오시면 이제 희망을 드리고 꿈을 드리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일을 한 일이 바로 실로암의 그 사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명쾌하시고 유쾌하시고 네. 그러시네요. 네. 아니 우리 이창호 멘토님은 그 언제 시력을 잃으셨는지 그리고 그 장애를 끌어안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멘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생후 7개월 뇌수막염으로
그 후유증으로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각장애인인지 모르고 살다가 8살 때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아, 내가 안 보이는구나. 그때 알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왜냐면 좀 가족들과 같이 살면서 크게 다르지 몰랐거든요. 네, 같이 지내면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고등학교가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가면서 비장애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아, 내가 안 보이는 게 나만의 잘못은 아니구나.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내가 장애가 장애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장애를 끌어안다라기보다는 장애와 동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를 장애로 만드는 그런 장벽들을 허물어가는 작업들을 같이 하면 장애되지 않은 세상이 되겠죠. 명쾌하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그 이창훈 멘토님의 부모님이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그 8살 때까지 그거를 그러니까요. 못 느끼겠다는 것은 그 귀한 마음을 선물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시력을 좀 찾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시술을 제가 했어요. 왼쪽 이마 흉터가 있어요. 이 흉터도 어떤 시각장애인이 좀 시력을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했었는데 결국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와 그런 행위들을 하시면서 결국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선물을 얻으시게 된 거거든요. 어머니가.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런 거죠. 네, 와,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와, 네. 네. 두 분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어떤 멘토링 해주시고 싶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시력을 잃을 수도 있지만 너무 자유롭게 살다가 중간에 이렇게 시력을 잃거나 아픔을 갖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자존감이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지 않고 처음부터 듣지 않았었다라면 이것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없는데 중간에 멈춰버리다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또 다른 삶을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중간 부분에서 이런 아픔을 겪게 되면 참 많이 힘들고 많이 힘들 것인데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고통은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굉장히 가득해요. 충분하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분이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어떤 장애란 과정을 통해서 비장애인들이 살지 못했던 더 영광스러운 삶. 정말 비장애인들이 100명, 1000명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장애인들은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해요. 예수님, 이 시각장애인이, 이 맹인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 너무 명쾌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야. 본인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다라면 비장애인들이 갖는 어떠한 그 삶의 지경보다 저는 훨씬 더 크게 하나님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희망을 네. 섭리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경륜을 얘기하고 싶어요. 예, 섭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의 관점, 그 경륜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 모두의 그 계획 속에서 누구도 볼품없게 지어진 자가 없이 하나님 놀라우신 그 놀라운 그 거룩한 경륜 속에 우리 인생은 다루어지고 있는데 순간순간의 섭리를 보고 가죠. 그렇지만 그 최종 목적지가 되시는 그 더 장차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전 그렇게 생각해. 오늘 사연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실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이게 다 치유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전 요즘 청소년들 많이 대하고 저희가 만나보다 보면은 어릴 때는 건강하다가 되려 커가면서 주변이나 TV를 부모님들에게 상처받아가지고 망가지는 친구들 저는 어제도 또 들었거든요. 오늘도 여러 번 팔을 그었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오늘 전 사실은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너무 심령이 망가져서 이렇게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한 어떤 존귀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요즘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전 차라리 저는요, 차라리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내가 얼마나 복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더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분들이 멘토인 것 같고 또 지금 아픔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과정 안에 말씀이 주축이 된다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정말 귀한 일 감당해내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네, 아멘. 네, 이 사연하고 더불어서 우리 서울정예학교 특수교사이신 우리 나신혜 선생님도 사실은 이제 멘토링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주세요. 네. 그 청년 위해서. 선생님, 네. 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장애 학생들의 가족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형이나 동생들을 데리러 오는 가족들, 형 동생들도 많이 만나는데 저는 살짝 관점을 돌려서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셨는데 자기 동생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엄마가 하도 동생만 챙겨주니까 이제 언니가 소외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언니를 잘 케어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역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같은 형제가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혹은 자녀가 장애를 가지게 되면 그분들의 상처가 더 많이 커요. 그리고 그분들의 부담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아이를 내가 언제까지 케어를 해줘야 하고 이 오빠나 이 동생을 내가 언제까지 보살펴 주어야 하나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분들이 먼저 치유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치유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치유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치유가 있어야 장애가 된 그 형제나 그 자녀들을 더 잘 케어하고 보살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더 잘 보살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더 좋은 케어를 해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케어를 받은 장애인 분은 더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명쾌하네요. 네, 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김민주 청년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친구들과 멘토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어떠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저는 지금까지 되게 현실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게 부정적인 것 같고 앞으로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 이제 더욱더 생겨나는 어떤 과정 속에 있으신 걸로 여기시고 좀 하나님 더 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톡톡포유에서는 SNS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이메일이 24시간 열려 있고요.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선물도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김지선 자매 그리고 오늘 김민주 자매랑 같이 연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지 지금 7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나눌 찬양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제 모습은 정말 죄덩이였고 정말 쓴풀이 투성이었어요. 성품도 좋지 못했고 제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혹은 저의 허점 때문에 너무 제가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많이 비교의식이나 이런 자존감도 너무 낮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주셨고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자존감을 회복했고 그리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제 안에 큰 감동이 되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든든한 백을 만나서 정말 너무 정말 기뻤던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죄덩이 투성이었던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싶어서 함께한 우리 귀한 같은 학교 후배거든요. 후배와 함께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빨리 듣고 싶네요. 기대됩니다. 네. 바이올린 김지선, 첼로 김민주, 피아노 정지혜, 엔젤스 사운드 트리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이 비장애인들이 대다수인 사회를 살아가면서 노는 거 좋아하고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를 주로 하고 BTS 아우 존경스럽네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춤도 따라 추고 해요. 장애인에서 죽고 싶었던 적 없냐? 불쌍하다. 어떻게 장애인인데 어떻게 살지? 사회의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잘못인 것 같아요. 물론 뭐 편견은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저희보다 더 좋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화도 내보고 사람들한테 불쌍함을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작품이 되기 위해서,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정상인들에게 멘토가 될 때에 나의 편견을 한 번쯤 깨보고 싶은 흥미로운 도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면 말고 대면해 주십시오.